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899면입니다. 시편 131편 1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입니다. 혹은 90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31편 1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899면 시편 131편 1절로 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미국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였고 20세기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역사학자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찰스 오스틴 비어드 교수가 일평생 역사 연구를 하고 내린 결론은 21세기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비어드 교수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먼저 개인이나 국가가 이기적인 생각과 권세욕에 날뛰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 또 하나,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간다. 그래서 미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질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결국은 모든 악을 하나님의 맷돌은 빠짐없이 분쇄하신다. 그리고 벌이 꽃에서 꿀을 빼앗지만 그 빼앗김 때문에 꽃은 열매를 맺게 되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고 공의가 훼손되는 것 같고 죄와 악이 이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그러한 빼앗김과 상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보다 더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는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한 위대한 역사학자가 내린 역사의 결론을 마주하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겸손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오심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시느냐?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기서 비워의 헬라어가 케노입니다. 이 케노란 헬라어의 명사형인 케노시스가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데 그냥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며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자리로 인간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더 자신을 낮추셔서 가장 참혹한 죄인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
이제 죄인을 사랑하시기에 죄인의 친구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죄인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하나님, 그 겸손을 우리는 가슴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음을 넘어서 그 마음, 그 비움, 그 겸손을 품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품으라의 헬라어는 푸후로네오예요. 푸후로네오. 우리 성경에 품으라로 번역된 이 헬라어를 직역하면 훈련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을 보니까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입니다. Your attitude should be, 너의 태도가 그러해야 한다는 것.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애쓰고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대하고 살아가는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낮추고 비우고 겸손하도록 늘 훈련하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고 그께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죄인의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은 용서함을 얻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 그 비움을 우리는 이제 일평생 훈련하고 우리의 영혼과 몸에 익히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 사시고 급기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의 자리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서 높이신 것처럼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를 한없이 존귀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3절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반드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도 국가의 흥망성쇠도 개인의 일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오직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 평화로운 어린아이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모습은 피조물된 인간, 죄인인 인간,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서만 죄사함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이 있어야 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사람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가 아닐까요? 특별히 오늘 성경 2절에 보니까 젖된 아이라고 했어요. 젖된 아이. 젖된 아이라는 건 어머니의 젖마저도 원하지 않는 아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그 무엇, 심지어 하나님께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 그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품에 있다는 것만으로 한없이 행복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23편 1절의 고백과도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I shall not be in want. I want nothing. 나는 원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 없다. 그런 말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상태, 그것을 오늘 성경 시편 131편 2절에서는 젖대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셨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와 같은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은 시편 131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13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씀은 겸손하게 주님만을 믿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많이 부는 산 꼭대기 높은 곳에는 이슬이 내리지 못합니다. 이슬은 낮은 골짜기일수록 더 많이 내리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일수록 주님의 은혜의 이슬이 더 풍성하고 촉촉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시편 10편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래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언제나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한 자임을 인정하고 진실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겸손하게 삶의 순간순간을 섬기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지는 것이고 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만한 자, 자만한 자, 오만한 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상황 속에서 혼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세상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슬픔의 소식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될 때도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악과 고통과 아픔을 전혀 이길 수 없는 것 같이 생각될 때도 있어요. 세상과 주변 이야기까지 할 것도 없어요. 당장 나에게, 나 자신에게 있는 이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고난을 보아도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희노애락이 점철되어가는 인생의 파도를 넘어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놓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그럴수록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뿐입니다. 멀어질 뿐입니다. 왜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그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나름의 한 생을 살게 하시는 이 생명의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세세하게 알려고 합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계산하고 따지고 의심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창조주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이 지식으로 터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흔들릴 뿐입니다. 오직 믿을 뿐입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와 같이 어머니의 젖조차도 요구하지 말고 다 맡겨버리고 나는 그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 그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131편 1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예전에는 힘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살아보니, 믿음 생활해보니 이제 힘쓰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놀라운 일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파라예요. 파라. 그런데 히브리어 파라는 사람에게는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 파라는 놀라운 일이라는 뜻인데 사람이 행하는 놀라운 일에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예요. 이 파라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 그게 뭐예요? 생명의 일 아닙니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이고 이 세계, 이 나라와 민족, 우리 개인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일 아닙니까? 그것을 따지고 의심하고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오직 주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앞으로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겠다는 뜻이, 내가 그걸 따지고 그러지 않겠다는 것, 오직 겸손하게 주를 바라보고 주의 뜻을 따라 가겠다는 것. 그렇게 신앙의 길을 갈 때 2절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울퉁불퉁 거칠은 나의 영혼의 땅을 평평하게 해주신다는 의미예요. 나의 영혼의 땅을 평평하게 고르시는 하나님, 그 이유는 말씀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입니다. 내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하나님이 친히 갈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아주시고 옥토가 된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다시 뿌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거두어지는 겁니다. 내 지식으로 교만하게 따지고 그럴 때 내 마음의 밭에 말씀이 떨어져 봐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내 마음밭을 주님이 다시 갈아주셔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품 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그는 평안하고 그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그는 사랑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유명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께서 쓰신 겸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바를 행하십시오. 그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의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바를 행하십시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가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자신이 하실 일이라고 약속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할 일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를 낮추고 겸손한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하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할 거예요. 그것은 겸손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은 어차피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에서 우리가 할 일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오늘 성경 시편 131편 3절이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엄마 품에 안겨서 한없이 평화로운 3살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일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사랑스럽게 하십니다. 그를 존귀하게 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앞에 진실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랑하며 주의를 섬기며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훈련하며 일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투쟁과 고통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늘 보호받고 사랑받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품에 안긴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가슴 깊이 깨닫고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늘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돌이켜갈 수 있도록 겸손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늘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주의 딸, 주의 아들로 한평생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